아멘. 자, 오늘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에 마태복음 12장 1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배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네 가지 큰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1절부터 14절이요.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기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15절부터 21절까지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임을 이제 22절로 37절까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위 그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자, 분명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령이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로 50절에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래서 1절부터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요, 나중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데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다윗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여기 나오죠. 손 마른 자,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 다 고쳐주셨어요. 이거를 바알세불이 했다, 사단이 했다, 엄청난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빈집의 38절로 45절에 빈집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청소를 깨끗이 해놨습니다. 뭘로요? 율법으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집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7 귀신이 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권사님, 7 귀신이 왔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귀신이 왔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7 귀신은 7자는 완전수잖아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귀신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귀신 역사가 뭐예요? 자, 이거는 다른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깨끗이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니까. 그런데 그 속에 주인이 없다니까요. 빈집이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 귀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알아요.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그 속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7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7 귀신은 뭐냐? 뿌리 7개 달린 귀신이 아니고, 따라서 해봐요. 교만. 이게 7 귀신이에요. 이 교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교만이 7 귀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다 하면서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가 재판장이고 자기가 심판주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46절로 52절에 자,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자로 착각하는 저들을 향해서, 교만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형제와 내 모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4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자, 지금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가면서 시장에서 밀 꺾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추수금지법을 위반했다. 안식일날은 추수해서 안 되는데 밀 하나 꺾어 먹었다고 안식일날 추수했다고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줬는데 의료행위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전에 진설병을 먹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이 뭐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정해준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에요? 살리는 날이에요? 이거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쳐서 방전되고 앵꼬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제사함 받고 세임 먹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전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안식일날 밀 꺾어 먹었다고 죽입니까?
자, 여기 손 마른 자라는 언어에 보면요, 손이 말라서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를 살렸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의 의료행위 위반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봐라, 레위인들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레위인들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자냐? 아니지 않냐.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자요, 성전보다 더 큰 자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 파괴자냐,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냐.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지 살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회복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 유대인 사회에서 갈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악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갈대가 꺾였어요. 상해버렸어요. 그럼 어디다 쓰겠어요? 갈대가 꺾여버리면 쓸모가 없잖아요. 자, 우리 호롱불 피워 가서 아시잖아요. 심지가 꺼져가면 어떻게 하죠? 냄새 엄청나게 나죠. 흐물흐물해가지고 이거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불이 꺼지려고 하면 어둡고 냄새나고 무진장에 골치 아파요. 그죠? 자, 꺼져가는 심지라니까요. 우리가 힘도 없고 빛도 없고 냄새만 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꺼져가는 심지도 쓸모가 없고 상한 갈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율법은요, 그거를 단호하게 버려버려요. 상한 갈대 어디다 써먹겠냐고 버려. 꺼져가는 심지 꺼버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거기다 다시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꽃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꺼져가는 불을 다시 심지를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저분은 성령으로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한 갈대를 가슴에 품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다시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요?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교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지를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너희들한테는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38절부터 45절에 특히 44절 보시면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가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애쳤지 않아요? 바로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표적 중에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님이 임종하면서 목사님, 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러면 안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런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내 지식으로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내 지식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이 내 눈을 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줘야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빈집에 7 귀신이 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내가 예수 믿고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대청소가 됐어요. 60년 동안 지은 죄가 깨끗하게 대청소됐어요.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집에. 근데 빈집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4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에 대고 술이 되었거든. 예. 그 집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청소는 돼 있는데 주인이 안 계셔.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냐고요? 내 마음속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교만. 그 교만은 성령이 못 말린다니까요. 그 교만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 있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모친도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3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메시아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세상 일이 많아도 그 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은 결국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내 가족이 아니다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된 내 마음에 빈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 그러면 7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갑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는 깨끗하게 돼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꺼져가는 심지를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서, 찬송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 우리 꺼져가는 심지가 불이 붙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꺼져가는 심지에서 나오는 끓음 냄새 얼마나 지독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고. 지독하죠. 눈이 맵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따갑고 냄새 메시껍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이 붙게 하신단 말이에요.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꺼져가는 심령이 불이 붙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